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또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서 29장 30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두 아내였던 레아, 라헬 통해서 자녀들을 얻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특별히 야곱은요, 그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를 통해서 시므온과 루벤과 또 레위, 유다 이렇게 아들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첩을 통해서 또 아들을 얻지만 이제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는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형제들에게서 미움을 받죠. 그리고 형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가 찾으러 갔다가 결국 형들의 손에 붙잡혀서 팔리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이제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궁핍하게 만듭니다. 기근이 오게 만들어요. 애굽만이 아니라 거대 근동의 모든 환경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살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하게 만들게 되고, 결국은 야곱의 가족이 그들이 살던 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아는 요셉이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의 가족을 다 부른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는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그들이 가족이 들어왔는데 400년이 지나서 그 가족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들어왔다가 민족이 나가는 게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맏아들은 아닙니다. 루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다 있어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했기 때문에 대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공로를 인정받기 시작해서 맏아들보다 더 많은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 집안은 자부심이 대단하죠.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야, 우리는 이렇게 했어. 우리는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왔어. 우리 선조 요셉은 이렇게 해서 너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거야. 다른 집안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를 그러냐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 지파가 뭔가 불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서운한 거예요. 그렇게 자부심도 있고 프라이드도 있던 그들이 자꾸 뭔가 서운함이 가득 차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그들은 뭔가 흥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우린 여기서 지금 요셉의 문제가, 그들이 왜 화가 났는지를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땅을 한 분기 줬다고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든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 땅을 분배하고 그들은 점령해 나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한 분깃을 준 거예요. 물론 다른 지파도 다 한 분깃을 줬어요. 그런데 그게 서운한 거예요. 왜 남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접해? 다른 사람보다 나는 특별하잖아. 자꾸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똑같이 대접하는 게 싫은 거예요. 요셉을 예우하면서 이스라엘이 했던 것이 뭐냐? 바로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한 지파로 인정해 준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다 한 지파 한 자손이었는데 특별히 요셉만 두 지파가 된 거예요. 바로 에브라임, 므낫세.
그가 아까 말한 그 애굽에서의 공로가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도 2배를 받아야 돼. 똑같이 2배를 받아야 되는데 1배만 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사람 무시하는 거야. 왜 우리를 이렇게 돼? 그래. 여러분,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리고 잘 알다시피 그는 형제들 사이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늘 겉돌았어요. 외톨이와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그 형제들에게 선을 베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받아서 지금까지 그 지파가 2지파가 됨에도 모두가 인정해줬고 모두가 그렇게 이해해줬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접받은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2지파가 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제가 예전에 이걸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주차장에 우리가 평일날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합니다. 그건 교회가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배려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늘 제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행사 있을 때나 이번처럼 새벽 기도회가 있을 때는요, 일주일 동안 닫아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닫아놓게 되면은요, 그냥 모든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합니다. 왜 문이 닫혔냐고, 교회가 왜 문을 열어놓지 않냐고, 서운하게 왜 문을 닫아놨냐고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혼자 생각해봅니다. 이것이 그냥 은혜로 해준 건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참 자기의 부족함을 이야기했던, 우리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작은 교회에 부임해서 갔는데 부임 신방을 쭉 하는데 며칠 신방을 하고 나서 안색이 좀 뭔가 이렇게 서운한 것 같더래요. 그 사모님이 당신 무슨 일 있냐고. 아니라고. 당신 표정에 다 써 있는데 왜 그러냐고 이야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성도들이 말이야 목사를 대접하는 걸 못 배운 것 같아. 그래. 당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참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하냐고. 아니, 목사님이 가면 신방을 할 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랬나 봐요. 큰 교회다 보니까 또 이제 부목사님들의 또 삶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책값이라도 조금씩 주시기도 하고 또 감사원금 외에 좀 이렇게 해주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늘 익숙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 대접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 마음이 딱 들어 서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잠을 이렇게 주무시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질문이 던져지더래요.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서운해하니? 근데 속으로 생각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서운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질문이 뭐라고 하냐? 너 그거 받는 게 당연한 거였냐? 그러더래요. 이 2가지 질문을 가만히 놓고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서운해했고 내가 그걸 받는 것이 당연한 건가 생각.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은혜였던 거예요. 그동안은 배려였던 거예요. 그동안은 성도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운함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서운해합니까?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는 이 말은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일어서서 밥을 먹어도 감사했어요. 급하게 먹어도 감사했고, 누룩을 넣지 않은,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그저 감사했어요.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나갈 수만 있었던 그 은혜만으로도 그들은 감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가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에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수 없는 곳에서 먹을 걸 주셨습니다. 의복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불평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서서 먹던 그때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니까 감사도 은혜도 싹 다 버려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나온 한 사람이 포도원에 필요한 사람에게 내 포도원에서 일하십시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는 하루에 일당을 벌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10시, 11시에도 사람이 들어옵니다. 오후에도 들어옵니다. 심지어 끝나기 1시간 전에도 사람들이 와요. 그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자, 일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계산을 할 때가 됐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줍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얼마나 은혜였을까요? 그걸 바라보는 첫 번째 사람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 일당을 주니까 오늘 아침부터 온 나에게는 적어도 몇 배는 주겠지. 그런데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리고 자기 바로 앞 사람까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드디어 내 차례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손을 벌리니까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줍니다. 그는 감사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그는 불평했어요. 이게 뭐냐고, 약속한 거라고. 아니 왜 이걸밖에 안 주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는데 그거는 내 마음이라고. 나는 당신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 일당을 주는 거라고. 그는 처음에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나와요. 왜 원망합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나를 데리고 왔을 때의 그때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언제나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가장 잘 통하는 방법이에요. 자꾸 서운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서운함을 자꾸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데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나? 기분 나쁘게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원망합니다. 서운함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마귀라는 놈은 자꾸 내 안에 인간적인 감정을 심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초월하지 못하면 결국은 서운함에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 지파가 서운한 게 그거였어요. 14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우리 덕분에 사는 줄 알아.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고 한 분깃을 줘? 한 제비를 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래요. 기분 나쁜 거예요. 자, 그들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 15절입니다.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 큰 민족 아니냐? 너 대단한 사람들 아니냐?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좁을 거니까 너 가서 개척하면 돼. 그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 나가서 열심히 해봐. 그럼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 특별의식 버리고 우월의식 버리고 특권의식 다 내려놓고 맨 밑바닥부터 달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그 아멘 하면 되는데요.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여호수아의 말에 오늘 이 요셉의 자손들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앞에서 말하죠. 그 땅은 넓어. 그러니까 아니요, 좁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고요, 그들은 칼과 창을 다 가지고 있고요, 철병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못해요. 그래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도전해보지도 않고 불평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두 지파면 두 지파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만큼 내 자리가 있으면, 내가 그만큼 누렸다면 그만큼의 내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내 몫이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너 이 정도로 큰데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누리고는 싶은데 희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대접은 받고 싶은데 주를 위한 헌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예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정말 내가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에브라임 지파인 그들을 보면서 같은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가 볼 때 너무너무 속이 상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다른 지파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누구보다도 자기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누구보다 앞서서 지금 하고 있는 자기의 심정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을 썩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일 같이 감당해야 될 중직자들이 정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 에브라임과 같이 므낫세 같은 중직자들이 오히려 목사 마음 몰라주고 지도자의 마음 몰라주고 오히려 서운하다고 특권의식만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유다지파는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유다지파가 얻은 땅은요 이들의 땅에 비하면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땅이에요. 뻗어나갈 수 없는 땅입니다. 블레셋이 있고 지중해가 있고요, 또 여매가 있고 산지가 있고 도대체 해볼 수 없는 땅이 이 유다지파가 받은 땅이에요. 심지어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남들이 가장 가기 싫었던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7장 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겠어요. 그런데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비록 딸들이지만 내 아버지의 분깃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개척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가장 험한 땅을 받아도 아멘 했어요. 누군가는 가장 험한 땅을 오히려 달라고 좋은 거 다 내놓고 가장 안 좋은 거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갔어요. 심지어 슬로보앗의 딸들은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개척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가지고 나왔어요. 다른 지파도 그러는데 하물며 가장 좋은 대접받고 지금까지 가장 많은 대접을 받았던 에브라임 므낫세는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평만 쏟아놓고 원망만 쏟아놓고 우리는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에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당신들이 얻을 그 땅 넓을 땅입니다. 그런 땅이라도 개척하는 심정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힘과 용기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생각 찾지 말고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될 생각으로 바꾸고 바라볼 때마다 저거는 불가능해가 아니라 시각의 모든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시각이 바뀌어져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부목사님하고 가까운 그 연화제 넘어서 식당에 갔어요. 중국집입니다. 그 자장면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장면집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지금은 이름은 바뀌었지만 기억이 납니다. 딱 지나가는데 제 아내하고 보면서, 야, 여기 유명한 곳이구나. MBC, KBS, SBS에 나온 집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들어가서 보면서 막 기대를 했어요. 텔레비전 나오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자장면을 시켜서 먹는데 맛이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 MBC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KBS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랬어요. 그걸 먹고선 나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속았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MBC, KBS, SBS에 나올 집. 나온 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나올 집이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거 MBC에 나올 집이고 KBS 나올 집이고. 근데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나올 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나 모릅니다. 야, 주인의 마인드가 대단하구나. 비록 나는 자장면 한 그릇을 팔아도 MBC에 나올 집입니다. 비록 나는 이거 하나 팔아도 KBS에 나오고 이 매체에 나와서 방송 탈 집입니다. 언제냐고 하면 물론 대답은 없겠죠. 언젠가는 이라고 하겠죠. 근데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린 나올 집입니다.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안 돼, 못해, 살림이 있어서 안 되고, 좁아서 안 되고, 철병가가 있어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제가 처음 목회했던 곳도 바로 그런 거예요. 첫 목회지를 갔는데 가장 그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9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 짧은 역사 속에서 90년이면 상당히 긴 역사예요. 근데 교회는 초라하고 다 무너졌는데 그들은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옛날에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금지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왕년에, 이건 절대 쓰지 맙시다 그랬어요. 옛날에 왕년에 이거 쓰지 맙시다. 왜?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은 먹고 사는데 현재와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날 때마다 일어나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항상 구호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근데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여겼지만, 여러분 그렇게 구호를 하다 보니까요, 내 마음속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축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에 사로잡히면 시각이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바라볼 때마다도 안 되는 시각만 바라보고 안 되는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것들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게 믿음이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된다고 믿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끊어냅니다. 하늘에 창을 내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가정을 위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창을 내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기업 위에 하나님이 창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